대세계의 신, 목숨과 같은 그 말씀을 대세에서 말씀하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한 거죠. 왜 기록했느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자, 하나님은 모세는 너 안 돼.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모세는 구원 받지 못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천국인데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약속의 땅은 율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만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다 죽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아요. 그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2세대를 데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는지 아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지 아냐. 십계명과 율법을 줬단다. 어떤 의미를 줬는지 아냐. 이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약속의 땅 가면 반드시 이 하나님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이기 때문에 유언이다.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유언이죠.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흐트러진 게 없어요.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역사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생이 시작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희들 너희들 역사 가운데 너희들 보냈는지 아냐? 이걸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주려고 너희들 역사 가운데 보냈지. 너희들의 부모의 뱃속을 통해서 보냈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창조 7날을 통해서도 7일의 역사를 통해서 이 7날로 이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첫째 날부터 7째 날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죠.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율법으로 글로 이제 나타내는 것만. 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직접 써서 주시잖아요. 그 말은 결론은 십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잖아요. 그게 다 7날의 창조 역사에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 때문에 왔냐면 죄로 왔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서 그러면 이 율법을 그러면 다 지킬 수 있는 존재 이런 것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이 전제되고 나서 이 계명을 줘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전제된다고요. 전제. 어서 오세요. 이제 시작했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전제되고 나서 이걸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분명하게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죄는 율법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결국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십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5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를.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냐? 그것을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줬는지 아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글이 5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9장 30장은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제 12지파를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고 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으로 모세오경이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 것으로 이 신명기가 딱 끝이 나요. 결국 죽어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이 죽어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죄로 죽어야 여러분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5장부터 한번 드르륵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따로 있을 겁니다. 이제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율법 하나하나에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의무사항을 막 말할 거 아니에요. 말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제되고 나서 이 지금 율법을 막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결국 지켜야 되겠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구나. 이걸 붙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키는 것만 가보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지켜야 되죠. 지키는데 진짜 지키는 걸로 완전히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행위로 가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키지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를 더 열심히 느껴가고 믿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나오겠습니다. 15절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나눴죠. 자,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줬죠. 안식일.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창조의 역사는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은 뭐죠? 안식? 하늘의 안식이. 자, 이 역사가 끝나는 순간에 하늘의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예수님을 설명해요. 설명하고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늘의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라는 그 창조 역사를 7날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 그걸 기억하도록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월사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억하도록 했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7년 매 7년 맞죠? 7년 이제 7년이 되면 이게 뭐냐면 명년이라고 그래요. 명년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이 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해가 안식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라 하냐? 면제에 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어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위하는 면제하고. 이렇게 돈 빌린 것을 다 갚아줘. 그냥 없는 걸로 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자,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요.
그리고 이제 11절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말이에요. 왜 이걸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15장 끝에 나올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정말로 객으로 고아와 가부로 살았던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끄집어냈지 않니?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뭐예요? 응?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다 이렇게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또 이제 50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자유를 모든 자유를 원 상태로 회복해 50년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자유를 선포해버려야 돼요. 여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요. 자유를 줘버리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또 결국에는 뭘 기억하고 창세전의 은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법 속에 너희들이 이걸 지켜 행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킨다? 행하라? 이것은 결국 뭘 바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내 종족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종으로 이렇게 팔리고 노예로 왔다. 그러면 6년 동안 잘 섬겼다면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냐. 너희도 7째 안식년이 되면 놓아주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왜 그러는가?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였음을 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거 이걸 기억하는 거 이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년이 되면 비리는 자 이렇게 탕감해주고 6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자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그 소나 양의 처음 새끼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수컷을 뭘 드린다고요? 수컷을 드려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다? 그러면 구별한다. 그러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정하지 않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이 구별한 삶을 살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사세요. 약속으로 사세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자 6월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뭐예요? 6월절은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6월절 어린 양 피로 성령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77절 자 77절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지금 6월절 밑에가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제 그 미리 생산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이제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며칠 동안 드리냐면 49일 동안 드려요. 7 곱하기 7. 그래서 이제 77절은 뭐냐면 7 곱하기 7이에요. 77이라는 게 7에다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50일째 77절 맥추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밀 농사가 끝나고 이제 여기 초실제는 보리고 아까 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밀이 들어요. 밀이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밀농사로 시작해요. 밀농사에 시작된 그것을 기념해서 77절 맥추절을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달이 되면 7월 1일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날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은 뭐 때문에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돼요. 이게 뭐냐면 가을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영어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때 제물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공명정대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17장 1절 그러므로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흠이 있는 그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깨끗한 양이나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깨끗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그 제물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깨끗하고 흠없는 상태로 드린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죄로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쳐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진짜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라고 증거를 하면 먼저 이 2-3사람이 가서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이제 죽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은 이렇게 쳐서 죽듯이 결국 심판이 임해요. 이걸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8절 내 성경에서 서로를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후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판결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나와서 물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장과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행해라. 만약에 그 판결이 딱 내려졌는데 나 못 따르겠는데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무법천지같이 행동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 약속을 어기는 자는 결국 이렇게 죽듯이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너희들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너희들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근데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입니다.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근데 언제 초대 왕이 들어서죠? 사울 때 왕이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울이 초대 왕이거든요. 그 왕은 절대 세운 게 왕은 누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 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첫째 조건이 있다. 만약에 그런다면 부득이하게 왕을 세운다면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또 17절 후반전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뭐냐?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해라. 자, 18장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었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지파가 없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는데 누구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냐면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로부터 지금 소산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사느냐면 12지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애물과 또 11조와 또 올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살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들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태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내 지파가 굶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징표예요. 그래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가증한 행위,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어떤 표현을 쓸 때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많이 의미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려요. 점쟁이,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지는 자. 지는 자는 뭐냐면 주문을 막 외우는 사람들, 신접자들, 이렇게 신접자, 막 영과 막 교통을 하고 막 그런 거, 박수, 뭐 이렇게 영들을 막 부르는 사람들, 초혼자들, 죽은 자를 막 부르는 사람들을 초혼자라고 하거든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텐데 절대 하나님 빼라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 사람 말을 반드시 들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 넘어가요. 그 말이 내 하나님, 이제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몇 개, 3개가 있고 요단 서편에 3개를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도피성은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고의가 아닌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럼 고의가 아니잖아, 고의가.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의 이렇게 똑같은 법을 정의해서 동해보상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해를 가해. 이를 다쳤으면 이를 깨. 눈을 다쳤으면 눈을 빼버려요. 그럼 나는 이제 고의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고의가 아닌 것으로 죽였을 때는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고의, 이제 살인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할 곳을 뒀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다. 자, 그 도피성을 만들 때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길을 닦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표지판을 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피해자가 이 사람은 고의로 죽였어,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오 라고 진짜 판명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12절에 그 본 성읍 장로들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야. 보복자의 손에서 넘겨서 죽이게.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자작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의지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라. 절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있잖아요. 그 경계표를 딱 세워놨는데 그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경계표가 있잖아요. 경계표가 이걸 옮겨갖고 이렇게 옮기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당할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자, 15절 사람의 모든 낙에 관하여 또한 모든 지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 그러니까 반드시 확정하라. 이제 두세 증인을 반드시 데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근검지방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 다리를 다쳐버렸다, 만약에 상대로부터 가해를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만약에 잘못하면 그보다 더 심하게 다리를 다쳤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절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그 당한 만큼만 배상을 청구하고 당한 만큼만 가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손 좀 다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장 1절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으면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쟁이잖아. 전쟁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게 전쟁과 같다 이 말이에요. 뭐 건강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이라 한다면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 싸움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딱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주라.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절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집을 짓고서 낙성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마라. 두 번째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포도원을 샀는데 과실을 한 번도 따먹지 않았을 때는 절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마. 세 번째는 뭐냐면 약혼을 하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계도혼인법도 나옵니다만은 만약에 1번, 2번, 3번 형제가 3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첫째 형제가 죽어버리면 둘째가 와서 이 씨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첫째에게 분배하는 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인이 여기서 씨를 주지 않으면 보존해 주지 않으면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주어진 이 지파의 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결론 뭐냐면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이 기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할 때 우리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 천국의 기업을 절대 너희들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전쟁에 못 데리고 가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은 절대 전쟁에 데리고 가지 않아.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갈 때 먼저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 먼저 화평을 선언해.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전쟁을 해라.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남자는 다 죽여라. 근데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마라.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자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그리고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다 이렇게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다 죽여야 되느냐?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날까 무서우니까 다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보면 근데 누군가 죽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시체가 이렇게 들에 엎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죽은 사람은 없어. 죽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냐면 그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3절에 그 비살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않냐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고 이 송아지의 목을 탁 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안수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7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 죽인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행여나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여자를 포로로 삼았는데 이방인 여자를 포로로 삼았는데 너무 아름다워.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자,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내를 삼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첫째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런데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지금 집을 떠났잖아요. 포로로 왔잖아요. 부모를 다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고 포로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내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고간 후에 한 달 동안 애고갈 수 있도록 놔둬.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라. 그런데 만약에 14절에 그 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절대로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게 하지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마라. 종으로 삼지 마라 라는 규정.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두 아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두 아내 중에서 한 여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는 마음에 들어.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 내야 여기는 나엘 같은 여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마음에 안 든 여자에게서 장자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에게 장자권을 줄 것이냐? 누구에게 장자권을 줘야 돼요? 반드시 미운 여자에게 난 아들이랄지라도 장자가 태어났으면 이에게 장자권을 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폐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사람에게 안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짜 막 떼먹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장로들에 데리고 가서 자 그걸 어떻게 하냐.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 그런 폐역한 아들들은 데려다가 동네 사람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죽을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하죠? 절대 나무에 달고 죽여서 나무에 달았는데 하루 이상 절대 두지 마라. 왜? 하루 이상 두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나 넘어가서 다 쪼아먹어버리잖아요. 응? 죽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잘 이렇게 보기 흉하게까지는 하지 마라.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 거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그 짐승을 발견하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 이해되죠? 쭉 넘어갔습니다.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 그러니까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을 때 만약에 내가 그것을 다 취하지 말고 다 잡아먹지 말고 뭔만 잡아먹냐면 새끼새만 잡아먹으라고. 왜냐? 이유를 달아놔요. 자,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라. 장선. 왜 그러냐면 이제 어미는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초막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반듯해요. 반듯해.
이제 여기서 항상 천막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난간이 있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 반드시 이들에게서는 뭐예요? 두 종자를 뭐 포도 심은 데다가 뭐 쉽게 말하면 참외를 심거라 이러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너희들 다른 것하고 섞이면 안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결의가 뭐예요? 소와 나귀를 이렇게 논을 갈 때 두 마리 서로 갖고 논을 갈잖아요. 그런데 소하고 다른 짐승과 함께 이렇게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논의 일을 시키지 마라. 섞지 마라. 하나님은 섞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혼합 종교를 싫어해요.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짠 옷도 입지 말라는. 그러고 나서 12절에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뒤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내 뒤에다 술을 달아야죠. 내 뒤에다가 이렇게. 이 술이 무슨 색깔이냐면 하늘색이다. 하늘색. 그러니까 하늘을 상징해. 또 이거 말씀을 상징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아야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이게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제 변론 이 여자를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낼 거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전자가 아니오. 그 전에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은행을 한 거였어 라고 호소를 했을 때 이건 이스라엘법에 뭐가 있냐면 처녀 옷이 있어요. 자, 첫날밤을 지내면 이 밑에다가 그 여자의 밑에다가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처녀 옷을 깔고 그것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것을 누가 갖고 있냐? 친정 아버지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친정 아버지가 이 처녀 옷을 갖고 가서 내 딸은 처녀여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라고 증명이 되면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 자, 19절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친정에게 준단 말이에요. 100세겔을.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 평생 버릴 수 없도록 해버리란. 만약에 처녀의 표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22절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해요? 어떻게 벌을 내리겠어요? 두 사람 다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처녀인 여자, 처녀예요? 근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약혼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여요. 그러니까 25절에 만약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여서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남자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아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요. 27절에 나오네요.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고난을, 그리고 둘이서 나쁜 행위를 하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죽이는 거예요. 자,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만약에 이제 처녀 청각이 나쁜 그렇게 동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시켜요. 29절에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침을 하면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려면 남자가 여자에게 뭘 줘야 돼요?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지참금의 비용이 얼마냐?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거죠. 아내로 삼으라 하면. 자, 됐어요. 23절 1절. 고안이 상한 자, 은경이 자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 그러니까 고환이 상했거나 은경,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그 기관이 상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리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생자는 뭐냐면 정상적인 그 결혼 생활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는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오냐면, 모압은 그 발람과 함께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겨서 바알신을 섬겨서 24,000명이 죽게 하는 그 장본인이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래서 그들도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왜 그냥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왜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냐면, 애굽에서 여식 때문에 들어갔지만 43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일단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자,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로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농설함으로 그런 어떤 부정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하나?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정결하지 못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해질 때 목용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내가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서 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진영 밖에서 이제 대소변을 봐야 될 때 진영 밖으로 나왔고 대소변을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땅을 파요. 13절에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시. 그러니까 땅을 파고 덮어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 구별된 삶. 자,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타야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 만약에 어떤 노예가 종이 자기로 막 도망쳤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요. 이제 종은 물건이잖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잘 보호하고 이렇게 오라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17절에 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럼 이스라엘 중에서 창기의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마라.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렇게 꾸어주잖아요. 이자 받지 말라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타국인에게 이방인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나 서원을 했거나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너희들의 소원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통해서. 그리고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마음대로 포도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릇에 담아갖고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어요. 손으로 이삭을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낫으로 이렇게 자르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 이혼 준서를 반드시 써주라는 거예요. 왜 이걸 써주냐면 만약에 이혼 준서를 안 써주면 누구의 아내예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간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준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라. 이겁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요. 이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해갖고 갔어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남자, 비하하는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랑은 절대 다시 결혼하지 마라. 자,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니 말 것이요. 그러니까, 싫은 부분은 절대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같이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야 됩니다. 자,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맷돌, 그들의 문화 속에는 뭐예요? 이렇게 소주를 기르는 그 곡식가를 이렇게 빻아서 쉽게 말하면 그 유교병,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먹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맷돌을 갖고 전당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절대 하지 마. 그리고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위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위인한 자를 죽일지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판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죽이라는 거죠.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나병이 걸린 규례대로 이렇게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 영세에게 무엇을 꿔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문을 쳐야 돼. 이게 만약에 내가 꿔줬어요. 이게 담보물로 뭐를 주라고 요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이 집사한테 이런 걸 빌려주려고 그래. 근데 나 니를 못 믿겠으니까 담보물을 제공해.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담보물로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갖고 집에 와서 내가 임의대로 내가 담보물 이걸로 하려니까 내가 갖고 오려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보물 갖고 온 걸로 담보물로 삼아서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마. 전당물을 절대 하루를 갖고 가지 마라. 해질 때 13절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당물은 옷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겠죠. 겉옷. 근데 이 겉옷은 뭐냐면 밤과 낮의 일교차가 30도가 넘어요. 30도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겉옷을 갖고 가봤다. 그러면 이불과도 같은 건데 그 사람 것을 내가 비칠 수 있는 거로 담보물 줘. 겉옷 갖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규례하고 율법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그날 주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대로, 나의 죄는 나의 죄로 갚음을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오지 않고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이런 법을 줬어요. 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옷은 굉장히 귀해요. 생명마다 같아요. 전당 잡지 말라. 왜 그러냐.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다 말이야. 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냈죠. 그것은 6월절 은행표로 나왔죠. 죽음에서 나왔죠. 종살이에서 나왔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이고 그 결국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요. 곡식을 뱄어요. 우리 경현이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 그래갖고 한 단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싣고 왔어. 근데 한 10단을 만들었는데 한 단이 빠져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경현이가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실수로라도 빠뜨려 놓은 그 한 단을 절대 다시 갖고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누군가 와서 가져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고. 그러니까 한 번 털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고 나머지 또 남았다고 가서 또 털고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를. 왜? 그 남은 것은 객,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면,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만 따라가. 한 번 딸 때 갖고 가고, 나머지 것은 뭐하냐? 응? 객과 가부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예.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너희들이 종되었는데 누가 구원했니? 하나님이 구원했지. 지금 모든 생활 속에서 포도를 딸 때나 또 감람나무를 딸 때나 또 무슨 추수를 하고 그 한 단을 실수로 놓고 왔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가서 갖고 오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됐는 것을 항상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를 재판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런데 이제 악인을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3절에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왜 그러냐?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아, 40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넘어가면 죽을까 걱정되니까. 그리고 이제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니. 곡식을 떨면서 일하는 그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하다가 소가 뭐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버려둬라 이 말이에요.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자, 아까 지금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입니다. 이 시집가버리는 것을 통해서 뭐가 돼요? 여자가 시집가버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부터 받은 그 기업 있잖아요. 땅의 기업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집하러 가버리잖아요. 이방인에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남기를 원하시지 다른 백성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형제가 들어가서 씨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부인이 있다. 첫째 부인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둘째 가서 씨를 주면 이 씨는 누구의 씨가 되냐면 여기 첫째의 그 남자 형제의 이렇게 기업에 속하고 선도 이쪽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맞아요. 루카 보아스가 여기 기업 물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냐? 여기 룻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이 형제에게 가서 내 씨를 주시오, 내 기업을 이렇게 물어주시오,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요청을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에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그러니까 반드시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신을 벗기고, 신을 벗긴다는 것은 권리 의무를 박탈시켜버리고, 침을 뱉은다는 건 모욕을 한다는 것이고,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라고 불러라. 이거 뭐냐? 권리를 포기한 자예요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이거 저 한번 봐봐요.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 남자가 둘이 막 싸워요. 근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고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고 그 사람의 음낭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어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상대 남편의 그 생식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12절에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찍어버려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니 말지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저울을 갖고 이렇게 재지 말란 말이에요. 응? 공정하지 못하도록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 출애굽을 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대열 250만 명이 막 대열을 이루고 가잖아요. 이 아말렉이
뒤에서 쳐지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승리를, 모세가 기도했더니 승리를. 근데 모세가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져버려요.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를 안 하면 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무리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가면 19장 두 번째 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 26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네. 그러니까 천물, 그러니까 첫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3절에 그때 제사장이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탁 드릴 때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제사장에게 딱 복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받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5절에 어떻게 하느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혀. 그러니까 학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 10절에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토지 소산을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라. 그리고 이제 12절에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 셋째에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셋째 해 11조는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반드시 객과 악과 가부를 위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셋째 해에 11조를 가지고 올 때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서산의 11조 내기를 마쳤네. 그것을 내 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같이 나눠 먹으라. 자, 13절에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러니까 이것을 셋째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 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15절에 오나건대 주의 거룩함 쳐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11조를 드리고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이렇게 배불리 먹어라. 자,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싸.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아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 성막, 또 일곱 날로 창조하는 이 모든 것이 뭘 담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창세전의 언약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창세전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면 우리 신약의 버전으로 예수를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라는 것으로 이제 율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28장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29장, 28, 이제 30장은 또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